큐티나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교육자들도 이 큐티나눔을 진행을 하고 하긴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자들 스스로도 마음이 닫혀 있기도 했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육자들이 그런 문화를 바꿔가면서 같이 큐티 나눔을 하고 저희가 이제 큐티와 영성교육을 두 개를 접목하면서 자그마한 것까지도 큐티 나눔을 같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통해서 저의 나눔의 사실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나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폐쇄적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런 단절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감하게 하고 이 단절에 대한 것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큐티의 나눔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글로써 때로는 그 잠깐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단절되어 있던 얘기들에 대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눔을 생각한다면 단절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큐티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눔이 공동체적으로도 이 큐티 나눔을 할 때 교회 전체적으로 큰 유익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큐티를 하는 개인에게도 나눔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실제로 나눔방에 들어가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큐티를 수년 동안 지속하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같이 맞춰가면서 서로 이제 좀 못하는 경우에 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 나눔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이 스스로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나눔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큐티 나눔이 개인의 큐티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도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나 이제 또 그 큐티 나눔을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큐티가 어느 정도 이제 추상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채로. 그런데 이제 큐티 나눔방을 들어가거나 아니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정리해서 언어로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큐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큐티를 다시 돌아봐서 큐티 생활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이런 습관으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큐티 나눔에 대한 인도자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특별히 이런 부분에 나눔을 진행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계세요. 아무리 그 얘기가 길더라도. 아무리 그 얘기가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청중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다름에 대한 인정이 그 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눔을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나눔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섬김이 반 하실 때 그리고 이제 큐티 이제 그 나눔 인도할 때 이 조장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꼭 강조하시는 것이 경청이거든요. 잘 들어주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걸 잘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큐티 나눔방을 오래 인도하신 그런 성도님들, 그 인도자를 오래 하신 섬김이 분들을 보면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들어주는 인도자의 그 나눔방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의 깊은 은혜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경청의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청의 능력을 이 큐티 생활 안에서, 큐티 나눔 안에서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맞구나. 이 경청의 능력 가운데 큐티 나눔 안에서 서로의 이 삶과 어떤 말씀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회복과 어떤 치유들이 일어나는구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유익이 된 부분,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된 부분이라고 저에게 생각이 든 거는 큐티는 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큐티 나눔도 이제 자발적으로 개설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나눔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활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교회에 자리 잡혀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 큐티가 자리 잡힘과 동시에 이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인 신앙의 태도나 어떤 모습들도, 그 분위기들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신앙생활의 어떤 것들을 가져가고, 모든 사역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나누는 어떤 부분들도 확실히 그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교역자들, 상담교회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그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뭐 그 교역자 경건회 하고 뭐 이랬는데, 사실 큐티를 묵상해서 나눔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담교회 와서 처음으로 매주 교역자들이 경건회를 하는데 다 같이 교직원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4명씩 조 짜가지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참 이게 그 어떤 큰 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그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그 과정이, 교육자들이 사실 같이 사역하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쉽게 그런 시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나누고 신앙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다음 스텝을 함께 계속 같이 밟아 나간다는 어떤 큰 어떤 이 교육자 안에서의 유익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에 앞장서 있던 것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에만 집중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가정,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정말 넓게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큐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 신나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전도의 사역으로 좀 많이 펼쳐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신나는 교회는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함께 이뤄가면서 동역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탄뿐만이 아니라 이 병점에서도 계속해서 입주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요.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있는 것 생각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입주 전도로 나가게 되고 이사 전도로 나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큐티의 경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고 또 기도의 습관도 가지시긴 했지만,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습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짜릿함? 그거에 대한 시간들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권면할 때 이런 같이 공감되는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런 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는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약속이 사실은 흐트러지게 되면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아침을 쫓아갑니다. 왜냐면 저녁을 자꾸 해봤더니 다 일을 하고 미루고 잠을 잘 때쯤 되면 생각이 번뜩 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그것을 놓쳐야 할 때가 너무 저 개인적으로 좀 많아서 저는 아침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하루를 되도록이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철저함의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큐티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어떤 덕목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인내심이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큐티 사역이 다른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 중에서 좀 많이 그 오래 걸리는 열매를 어떤 기대하기에 오래 걸리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큐티하고 또 나눔해야 되는 것을 이제 바라고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경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 담당 교역자는 이 큐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기보다는 긴 안목을 보고 계속해서 이 큐티를 가르치고 얘기하고 함께 하면서 이 큐티 사역을 해가야 되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겸손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겸손함은 어떤 그 성도들의 눈높이에 어떤 사역자의 어떤 생각과 태도를 맞추는 어떤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이 묵상하는 어떤 그 이해도나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성도들이 알고 묵상하는 것과는 큰 어떤 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눈높이에 이 목회자가 잘 그 눈높이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큐티 사역을 하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목회자가 그 큐티하는 본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큐티는 성도들이 매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스스로 분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 모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큐티 페스티벌 때 한 번은 저희 그 성도들이 큐티한 그 큐티 노트를 다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열심으로 막 이렇게 본문에 막 이렇게 그 필기하면서 큐티 그 했었던 그 노트를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제 막 이렇게 수집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선정해서 이제 그걸 전시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큐티 노트는 담임 목사님 큐티 노트였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부끄러워하셨는데 한 번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시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큐티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고 또 도전받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큐티하는 교회구나 라는 걸 그때 저희 성도들이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본이 되어주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이렇게 속한 모임마다 어떤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양육하는 모임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지금 큐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묵상한 것은 무엇이고 그걸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좀 이렇게 좀 오픈하고 나누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회자의 역할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큐티 사역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게 큐티 그 사역을 할 때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큐티 실제로 하는 건 성도들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큐티를 정말 잘 이렇게 교회 안에 정착시키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목회자가 본이 돼서 큐티의 시작과 과정 끝까지 어떻게 함께 할지를 좀 고민해서 사역 전반에 녹여내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그런 고민들이 녹여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리 잡히면 이렇게 성도들도 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이게 자발적인 것들, 동기부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큐티가 이제 사역으로서 좀 더 이제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려면 목회자만으로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성도님들과 팀을 짜서 팀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이 같이 그 1년, 2년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의 큐티 사역을 같이 얘기하고 방향을 논의하고 방법을 짜서 그걸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이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큐티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면 목회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성도님들이 그 자발성을 가지고 중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팀 사역을 통해서 이 큐티 사역이 갖고 있는 어떤 자발적인 측면들이 보다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 구독을 신청하세요. 그거만 한 게 없더라고요. 매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정기 구독이라는 게 짐으로 다가올 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기 구독이 매월 이렇게 도착하는 메시지를 받고 또 실제로 이 정기 구독이 돼서 들어온 책을 볼 때마다 그 가정 안에서 어쩌면 생각해볼 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큐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저희가 동행하는 것처럼 새벽 예배와 또 큐티를 하게 되고요. 또 앱으로 또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어도 이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진행해 가고요. 또 각종 다른 소그룹과 이런 교육의 모임 가운데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초점을 정말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큐티의 삶이 이렇게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삶 속에서라도 또 한 주의 삶이라도 크게 넓게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상가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가별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것은 가정관에서 저는 써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소그룹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신나는 교회가 이제 가정 예배로 연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예배와 큐티를 연결하다가 너무 지나친 잔소리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도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큐티 나눔의 방법이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인도자의 권한도 주고 서로 나눔의 다양한 방법을 줘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큐티를 정말 활용할 수 있고 또 큐티에 대해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 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이런 목회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사역을 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최대한 이행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큐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큐티가 얼마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많은 열매들을 또 생각해 보고 결심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함께하는 또 준비하시는 부교육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신나는 교회에서 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부교육자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가정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역의 많은 열매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도들에게 큐티 강의를 할 때 이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큐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짧게 지금 당장 큐티를 반짝 잘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이 이 큐티라고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달려가면 어느 순간 천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또 하고 있는 이 큐티 사역도 사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큐티 생활을 또 이 큐티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느리지만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열매들이 느리지만 천천히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 사역을 인내하고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